배경 사화띠 기연정사 전경. 강관이 페이지에 공년 예. 배경 빼고 예. 27. 27. 아, 그 27 천녀에 대해서 이거 안 하고 그냥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 그 대사로 바로 들어가야 돼. 예, 예. 네. 친구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사화띠성 기연정사. 지금 헛간에서 한 젊은 비구가 악성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풍겨서 동료들이 그를 띠싸비구, 곧 악취 풍기는 비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 비구와 빠따짜라 비구니와 함께 이곳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띠싸 비구 아닌가? 아니 이럴 수가.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있지 아니한가?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배려되었단 말인가? 왜 내게는 알리지 않았는가? 세존이시여, 지금 띠싸 비구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중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습니다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 인사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띠싸여. 몸이 이 지경인데 인사는 무슨 인사인가? 이럴 수가. 온몸에서 피고름이 굳어 달라붙어 있구나. 빠따짜라 비군요. 그대는 가서 물을 따뜻하게 좀 데워오너라. 몸에 붙은 옷을 떼내야겠다. 세존이시여, 그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소서. 부처님은 찬찬히 띠싸비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빠따짜라 비구니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여 띠싸비구 몸에 조금씩 끼얹었었다. 피고름과 옷에 범벅이 되어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가만가만 떼어내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피고름으로 범벅이 된 옷을 손수 빨아서 내다 늘으셨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띠싸비구의 피고름을 닦아내기 시작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어찌 손에 피고름을 묻히시나이까? 아니다 빠따짜라여.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제자가 이렇게 병든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실로 나의 허물이 크구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제 허물입니다. 제 과보입니다. 띠싸비구여, 어찌 그렇게 말하는 건가? 열애는 일체 중생의 어버이가 아니더냐? 그대들의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더냐? 자식들이 병들어 아파하고 괴로워하니 모든 것이 못난 이 아비의 허물이로다. 그대들 섬기지 못한 이 열애의 허물이라. 띠싸비구여,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여러 동포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정녕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세존께서는 이미 크나큰 은혜 베푸셨으니 생사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이셨고 죄 많은 저희 중생들 청정불심 여기셨습니다. 두 손으로 피고름 가득 저희들을 섬기시오니 무엇으로 크신 은혜 만분의 일들 갚아부리까. 한떨기 들꽃을 들어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빠따짜라 비구니가 부처님께 들꽃 한 송이 공양 올린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피고름 가득 띠싸비구의 악취를 풍기는 몸을 조심조심 닦아내시고 밖에 내다 말린 옷을 가져와 띠싸비구에게 입히셨다. 띠싸비구는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편안하게 두었다. 띠싸여, 이제 좀 편안하느냐? 마음이 좀 편안해졌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띠싸여 내가 평소에 뭐라고 설했느냐? 이 육신은 무엇이라고 설했느냐? 세존께서는 매양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사띠하라. 마음 지켜보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띠싸여 그대는 참으로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니라 이 몸은 실로 무상한 것이니라. 생겨난 것은 그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하는 법. 숨이 한번 끊어지면 이 몸은 저 흙바닥에 뒹구는 나무 토막보다 못한 것이니라. 머지않아 이 몸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네. 어이하랴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 더 쓸모없으리. 대중들이여 이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 여러 친구들께서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오래지 않아 이 몸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네. 어이하랴 그때 덧없는 이 몸은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 더 쓸모없으리. 좋습니다. 이 훌륭합니다. 부디 이 무상 법문 명심불망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띠싸 비구는 이 부처님의 말씀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온 힘을 다 기울여 사띠하며 이 법문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자기 몸이 흙바닥에 사라져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나무 토막이 썩어 사라지듯 자신의 몸이 또한 자취 없이 사라져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몸에 대한 어리석은 집착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단말을 듣고 저는 몸이 실로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띠싸여 그대는 참으로 바로 보는구나. 그와 같이 사띠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느니라. 불사의 길로 들어섰느니라. 육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생겨났다 늙고 병들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면 그것이 곧 불사이니라. 나의 것, 나의 자아, 나의 실체란 어두운 자아의식에서 벗어나 해탈하느니라. 흔들림 없는 평정을 얻고 나누고 섬기면서 다함 없는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느니라. 띠싸여 그대는 이제 불사의 길로 들어섰구나.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아무 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세존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라 띠싸여. 아난다 스님, 손 한번 잡아보아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따짜라 스님, 스님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띠사 스님, 제가 스님의 손을 잡아야지요. 아, 띠사 스님, 그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운가요? 스님의 젊은 열정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중생제도 푸른 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두고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스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 제자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 불자가 된 것이 위없는 축복입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띠싸 비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띠싸 비구여, 사랑하는 제자여, 잘 가시게. 그대는 보다 젊고 건강한 구도자로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금생에 못다한 본래 면목을 찾으리라. 아난다여 빠따짜라여 아는가? 그대들 본래 면목을 아는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대들 본래 면목인 줄 아는가? 병든 동포들 손잡고 간병하는 것이
본래 면목인 줄 아는가? 가난한 이웃들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본래 면목인 줄 아는가? 대중들이여 아시는가? 그대들의 본래 면목을 아시는가? 먼저 손모아 절하는 것이 그대들 본래 면목인 줄 아시는가? 문 밖에 달려나가 마중하는 것이 본래 면목인 줄 아시는가? 그리하면 이 우리 불교 불꽃처럼 일어나는 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안 한다여 빠따짜라여 어서 그대들 본래 면목 찾으라. 대중들이여 동포들이여 어서 그대들 본래 면목 찾으시라. 그것이 불사의 길이요 불멸의 길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니라. 아, 시간이 별로 없구나. 우리 목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안 한다여 빠따짜라여 우리 목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부처님. 아, 잘했어. 지금 우리 학인들이 보여준 것이 입체낭독, 사람들 섬기시는 부처님, 섬김받는 우리들, 띠사 비구 간병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지난주에 이미 한번 했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한번 입체낭독으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불교는 너무 구태의연하다. 너무 낡은 틀, 너무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러니까 불교는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불교는 에너지가 없다. 어떤 창조적인 역동성이 없다. 불교도 하나의 유기체라면은, 생명이라면, 불교 전체도 하나의 생물이라면은 팔팔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생동해야 되는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어딜 봐도 지금 불교가 힘이 없다. 역동성이 없다. 팔팔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최대의 문제입니다. 최대의 문제. 세계 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본질적 문제. 한국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서양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동남아시아 불교도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제들, 그 나라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통들, 이를테면 스리랑카 같으면 빈곤의 문제,
세계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거든, 스리랑카가. 그 스리랑카가 남방 불교의 그게 원천지거든, 거기가. 초기 경전도 그 스리랑카에서 다 발굴이 된 거거든. 근데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 몇 년 전에는 쓰나미가 한번 오니까 몇십만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그걸 해결해야 될 책임이 불교한테 있거든. 왜? 그 나라는 불교 국가니까. 또 미얀마 같은 나라, 미얀마도 가장 전형적인 남방 불교 국가인데, 미얀마 문제가 뭐예요? 미얀마 문제가 버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어? 문제를 몰라? 이런 참 뭐예요 문제가? 뭘 무슨 공부한다고 뭐에 신경 쓰더라고 그런 것도 몰라 그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또 지호선이 뭐야 지금? 미얀마의 문제. 군사 정권이 민주화를 퇴보시키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했었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아웅산 수지라고 들어봤지? 예. 못 들어봤어? 그 미얀마, 버마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가장 나쁜 형태의 군사 독재 국가거든. 북한하고 별 차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 북한하고 친해, 버마가.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한 인물이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라고, 금년 노벨 평화상을 몇 년 전에 주었는데 미얀마 군사 정권이 수지 여사를 나가지 못하게 해서 상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못 가게 딱 집에다 연금시켜놨거든. 10몇 년인가 연금시켜놨어. 근데 못 준 걸 금년에 어떻게 조금 풀려서, 금년에 미얀마 버마 군사 정권이 조금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 쟤들 가장 세계에서 뒤떨어지고 가난한 나라로 자꾸 전락하니까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문을 조금 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지 여사가 지난번에 노르웨이 가서 평화상 받고 그랬거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역시 불교도한테 있거든. 왜? 미얀마도 전형적인 불교 국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전체가 가난하고,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작은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지? 부탄. 세계 무슨 기구에서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부탄의 행복 지수 제일 1위라. 세계에서. 부탄도 이제 불교 국가인데 부탄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거든. 근데 그런 데서 행복 지수 1위 나왔다. 좋게 말하면은 불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다 얻고 있다. 물질 관계없이 정신적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좀 실제로 말해보면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그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북한 비슷하네. 북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써붙여 나왔거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김일성, 누구야? 죽은 인간 누구야? 김정일이. 또 지금은 김정은이 위대한 수령경도 하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건 그런 걸 뭐라고 그럴까? 자기 도취라고 그럴까?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기만이다, 기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못 살고, 의료시설 다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게 과연, 물론 행복을 객관적인 척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 분명히. 그랬을 때 왜 그렇게 세계 불교가, 우리나라 지금 불교는 동남아시아 불교보다 더 무력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동남아시아 불교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고, 그래도 그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대로 국민들에게 그나마 행복감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이건 뭐 완전히 참 무대에서 퇴장당하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절에 가면 사람이 없어, 절에 가면. 비구 스님, 절에 있어요? 그 절에 어떻게 대중들 많이 옵니까? 안 오지? 절에 사람이 안 오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야. 절도 몇 개 이제 안 되는데, 교회에 비하면은, 참 놀랄 지경이라. 우리나라는 도심지에 가보면 그냥 몰라 십자가 숲이나 옆에 있고. 어제도 뭐 용인 수지에 갔다가 서울 올라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디 근산 교회가 하나 탁 나타나더라고. 있나 보다 했더니 또 바로 옆에 또 근산 교회가 또 있어. 나란히. 야,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살림이 된다 이게 인가. 그래도 살림이 된다는 얘기거든. 교회가 그렇게 총총 있어도 살림이 된다는 얘기거든. 거기 사람이 온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 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진리도 아니고 그 참 이상스러운 그런 종교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인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 한번 이야기해. 일단은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 맞게 요즘 사람들의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맞게 뭔가를 주고 있다. 예. 또 왜 교회가 살아있어? 사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산 속에 있고요. 쉽게 자주 찾아가기가 힘들고요. 도시에 있는 절에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발전이 힘든 것 같아요. 사찰 같은 경우는. 왜?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어가지고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살림도 늘리고 건물도 늘릴 수 있는데, 사찰 같은 경우는 강요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보살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절에 와서 돈도 잘 안 내고 나만 노인들만 오게 됐느냐고요? 왜? 강요를 안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강요하고 종교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불교를 믿는다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믿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예. 자유에 너무 자유롭게 맡기니까 그렇게 된다. 또 우리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해방된 후로 건국 당시에 이승만 박사 때문에 불교도 분열이 돼 버렸고, 기독교 인사를 최고 엘리트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점차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기독교는 서양에서부터 사회복지 시설이나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잘 아는 종교고, 불교는 산속에서 수행하던 그런 순수한 종교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도심에 나가도 불교는 불교 신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근데 기독교는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좀 구축이 되고, 이미 국회의원들도 종교도 거의 천주교 기독교가 합하면 60%가 되는데, 지금 불교는 10% 정도도 안 된대요. 이 정도면은 뭐 나라에 뭐 불교가 뭐 대중적인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정치적이나 그런 거에서는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도 저는 여기 절에 스님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봐요. 깨야 되고,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제가불자들이나 신도분들 오시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연불꾼나 기도꾼나 다 각 자기 방사로 가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어려움을 주고받고
모든 이 허물 여지껏 우리 절에서 해왔던 그 틀을 깨야 된다고 봐요. 우리 스님들 세계, 우리 스님은 우리 스님부터 아랬으니까 공경하는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 하고 제가 볼 자들한테는 우리 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나 사회생활 하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 다 집집마다 호구조사 다 해옵니다. 그 지역에. 예, 신도분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오세요 하면 다 하면 정말 악착같이 해요. 근데 우리 스님들 전혀 그거 없지 않습니까? 오는 거 받기만 알지. 당신이 받았으면 그거 되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그만큼 성의를 보이시면 나는 더 성의를 보이면 앞으로 불교가 진짜 따뜻하지 않습니까? 평화롭고 따뜻하고 자비하고 진짜 무한대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지만 진짜 풍요롭게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게 교회보다 더 빨리 자리 잡고 많이 번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불교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갈구할 때, 병든 자들이 어떤 구원을 갈망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불의가 행행할 때, 기독교는 그게 다 응답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도처에 들어선 기독교 복지시설들, 병원들, 학교들, 다 그게거든. 그래서 힘이 있는데, 우리 불교는 전혀 무력하다. 에너지가 없다. 그냥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어제도 말했지만 법회라고 해봤자 그냥 뭐 100년 전에 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 근데 뭐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이 띠사 비구 간병 사건을 간단하게 뭐 전문적인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입체낭독식으로 해본 것도 좀 틀을 좀 바꿔보자. 절에서도 이렇게 좀 해라. 절에서도.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법회를 할 텐데 하다못해 좌로 보름이나 뭐 그런 법회를 할 텐데 절에서 실제로 어떤 법회를 하느냐 뻔하다기야. 참 구태의은한 낡은 털. 스님들이 설법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스님들이 기도나 하고 그냥 목탁이나 치고 죄나 지내는지 설법을 갖추어서 하는데도 많지 못할 거라.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중들 모아가지고 같이 참 공부하고 법을 전하는 그런 절이 별로 없을 거라. 조계종까지 포함해서. 기호하는 게 뭐 좌로 보름, 뭐 제일 이거 찾는 정도지. 그럴 때라도 과연 절에서 법답게 법을 설하고 있느냐. 드물 거라. 또 설한다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태의인한 뭐 맨날 마음이나 찾고. 그래서 왜 그럼 우리 불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렸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 이 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열반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뭐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죽음. 그렇지?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열반이거든, 이게. 부처님은 이것을 위 없는 행복이라고 그랬거든.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알라위 한 농부가 소를 찾아 헤매다가 배고파서 늦게 도착했으니 하는데 부처님께서 밥을 차려 주어라 그 얘기 나왔지.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얘기가 배고픔은 가장 큰 고통이고 오온이 가장 큰 병이고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설했거든. 초기영전 도처에서 열반은 위 없는 행복이다. 그런데 지금 불교도 거의 대부분이 열반을 뭐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니? 죽음과 이걸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서 힘이 나오겠니? 죽는 게 열반이란데? 그 좀 이제 공부한 사람들, 초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열반을 뭐와 관계시켜서 말하는 거니? 소멸이라고 그래요, 소멸. 지금 남방불교,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그 공부 좀 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열반하면 소멸이라. 그 열반이 소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이 소멸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걸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아무 의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팔정도 따라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팔정도 따라서 그냥 살다 가는 거다. 육신도 소멸하고 정신도 소멸하고 그게 열반인데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애를 쓰겠어? 뭐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포교를 할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그냥 부처님 팔정도 따라 그래 팔정도 따라서 살다 가는 거다. 그 뭐 열반으로 하는 것도 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 그 사람들 생각도 이 죽음이라는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어. 초기 불교 제대로 좀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열반은 죽음이다라는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어. 팔정도 따라서 살다가 그냥 소멸되는 거다. 육신도 소멸되고 정신도 소멸되고 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애쓸 까닭이 없지. 우리 힘이 안 나오게 돼 있어. 힘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팔정도를 따라 사는 게 뭐냐 이게. 팔정도를 따라 사는 게 뭐냐. 팔정도를 우리가 하나씩 나열할 필요는 전혀 없고 팔정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 뭐 팔정도 따라서 살다 막 소멸되는 거다. 그런데 그 팔정도 따라 사는 게 뭐냐 이게. 정견으로부터 정념 정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따라 살면은 그게 열반이거든. 그게 열반의 삶이거든. 그럼 이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이게. 팔정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뭐냐.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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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반은 소멸이다. 그럼 열반이 소멸이면 뭐가 소멸되는 거냐? 뭐가 소멸되는 거야? 열반을 소멸이라고 할 때. 육체? 깊이 물들어 있고.
그럼 육체가 소멸되는 게 열반이면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 빨리빨리 죽어버리자 그러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죽음, 그 열반이라는 거에 대한 음. 그 소멸이라는 게 그 육체가 소멸된다는 것만. 그러니까 팔등도 따라서 사는 이 열반이 말하면 이제 소멸인데 육신이 소멸이다 그지? 그 열반의 완성이다 그지? 아니요, 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면서 이제 영혼은 이제 그 육신도 소멸되고 그냥 마음도 소멸되고. 마음은 소멸이 아니 그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마음도 소멸된대 그냥. 육신도 소멸되고 마음도 소멸된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 우리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소멸이라고 그건 분명히 규정이 돼 있거든 경전에도. 그게 무슨 소멸, 무엇의 소멸이냐 이게야. 육신의 소멸, 정신의 소멸, 무엇의 소멸. 참,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동안 공부 내만 하도 몇 차례 얘기했건만, 업? 좀 비슷하게 가까이 가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업을 일으키는 에너지, 업을 일으키는 동력. 뭐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지? 불교 가장 말하는 스님들이 설법할 때 뭘 없애라, 뭘 버려라? 뭘 버려라? 욕심, 탐욕. 이 탐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소멸시켜야 할 에너지가 뭔고 하니 욕심이라고, 탐욕의 에너지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거든. 업의 갑으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거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열반은 소멸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멸은 육신의 소멸이나 정신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부터 좀 알아라. 이 소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 또는 정신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야. 그건 정말 잘못된 사견이다. 무엇의 소멸이냐? 탐욕의 소멸. 세 가지로 전개하면 탐, 진, 치. 기가 아프도록 썼잖아. 기가 아프도록. 그 대표가 탐욕이니까 탐욕이라고 그러지. 라가, 탐욕, 라가. 라가, 탐욕을 라가라 그러는 라가. 뭘 열반은 소멸이다. 좋다. 그렇게 경전에도 나와 있어. 그럼 무엇의 소멸이냐? 탐욕의 소멸이다. 탐욕을 없애라. 탐욕 에너지를 없애라. 탐욕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지. 팔정도는 8가지지만 한 가지로 돌아간다고 내가 수없이 그랬죠. 어디로 돌아간다? 사띠로 돌아간다 그랬잖아. 팔정도 8개 나열 하지 말고 팔정도는 모두 사띠로 돌아간다. 이건 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사띠를 하면은, 팔정도를 하면은, 사띠를 하면은 탐욕이 소멸된다. 사띠할 때 우리가 몸, 느낌, 마음, 현상, 이걸 사념처를 대상으로 뭐라고 통찰합니까? 우리가 무상, 고, 무아.
아까 띠사 비구도 그 자리에 누웠을 때 부처님께서 무상법문을 하셨거든. 한번 숨이 너무 사라지면은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버려진 나무 토막보다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사띠를 하라 그런 뜻이고, 사띠를 할 때 어떻게 사띠하라는 뜻인고 하니 무상고무아로 사띠하라. 그걸 쉽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했거든. 이 몸은 숨이 한번 끊어지면은 흙바닥에 버려진 나무 토막보다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무상고무아, 어렵게 말하면 그렇고 쉽게 말하면 무상한 것으로 보아라. 법칙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사띠는 생기란 것은 뭐다? 반드시 소멸한다. 집의 법은 멸의 법이다. 이거 1학기 때 엄청나게 얘기했구만. 뭘 보고 사띠 하느냐? 사띠란 말은 지켜본다는 건데, 통찰한다는 건데, 어떻게 통찰하는 거냐? 앉아서 그냥 명상에 뭐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지켜보는 법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지켜보느냐? 집의 법은 멸의 법이다. 생계란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우리 육신도 생이라는 것이고, 우리 정신도 생이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님도 생이라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새끼도 다 생이라는 것이잖아.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또 생이라는 것이잖아. 대통령 자리도 다 생이라는 것이잖아.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이라고 하는 게 생이란다는 뜻이거든. 고집, 그 생이란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멸, 고집, 멸도, 그게 그 말이거든. 고집, 멸도, 고통이다. 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데 그에 집착하니까, 탐욕하니까 고통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한 것으로 보아라. 여러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는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있어? 결혼했으니까 있네. 결혼했어. 그럼 또 다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 지호 스님은 생각하는 여자 있어요? 아니, 가족하고 애완동물. 가족들하고? 애완동물. 애완동물. 아직 여자가 안 생겼구만. 머지않아 생기겠네. 또 우리 스님은? 아직 없어. 근데 살다 보면 다 생기게 마련이거든. 그렇더라도 너무 그게 탐욕하지 말고, 이 다른 말로 이게 집착이거든. 물론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사랑을 하되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답게 해야 고통이 안 오거든. 진짜 행복한 사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너무 탐욕,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안 안아준다고 막 가서 그 여자하고 막 가족들 다 죽였잖아. 지 안 안아준다고. 그래서 탐욕의 에너지를 소멸시키라고요. 이제 그 다음, 그럼 탐욕의 에너지가 소멸되면 그 다음 뭘까? 이게 중요해. 여기에 멈추어 있으니까 불교가 힘이 다 빠져버린다기야. 뭐 부처님 가르친 대로 뭐 살다가 팔정도 따라 살다가, 팔정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 자들도 그 팔정도 따라 뭐 자기들 말대로 팔정도 따라 살다가 그냥 육신도 정신도 소멸되는 거, 이게 뭐 열반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이 난리가 없다기야. 힘이 난리가 없다기야.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열반의 문제, 띠사 비구의 죽음을 보고 이 열반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힘이 용수섬치게 돼 있어. 힘이. 좀 쉬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것은 일장이라, 일장. 탐욕의 소멸. 이건 일장이다. 그럼 이장은 뭐냐? 인생 이막은 뭐냐? 탐욕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이 소멸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 탐욕의 에너지가, 욕심의 에너지가 소멸되면은 그 에너지가 뭐로 바뀔까? 반대로 생각해보죠. 반대로. 탐욕의 에너지가 싹 소멸되면 무슨 에너지가 싹 솟아날까? 착한 마음. 또 나누어주는 마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지혜와 자비라. 이게 반야고, 이게 까루나고, 지혜의 에너지, 자비 에너지. 여기까지 가면은 확 달라지지. 탐욕의 어두운 에너지가 소멸된다는 말 이제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환되는 거야. 전환. 바뀌는 것이다. 에너지 그 자체는 같은 거, 에너지의 본질은 같은 거거든. 에너지, 여러분 물리과 화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법칙 배웠지? 에너지, 한번 생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 에너지 불멸의 법칙. 그런 거 배웠을걸? 에너지 불멸의 법칙. 에너지는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아. 형태가 자꾸 바뀔 뿐이지. 비가 되었다가 땅에 내려서 그게 물이 되었다가 바다로 가서 또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이렇게 자꾸 그야말로 윤회하는 거지, 순환하는 거지. 한번 생긴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멸이라는 말 쓰지 말고, 소멸하니까 자꾸 힘이 빠져가지고 헬레레 하고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는데, 소멸이라는 말 쓰지 말고 전환이다. 전환. 전환이다. 이런 용어를 어디에서 썼는 거 하니? 대성불교의 유식 사상에서 이 전환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 초기 불교 하는 친구들이 대성불교 자꾸 그건 엉터리고 그 불교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해서, 그자들이 무식해서. 초기 불교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무식해. 내가 보니까. 나도 초기 불교 전공자지만 그 친구들 그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초기 불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식해. 그 제일 크게 무식한 점이 대성불교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남방 상자부 불교만 정통이고, 뭐 부처님 당시 그 불교만 최고지, 대성불교는 잘못되었다. 이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지금 뭐 말할 시간이 없지만, 유식 불교에서는 전식덕지라는 말이 있어. 전식. 여러분 1학년 때 유식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우나? 안 배우나? 전식덕지라는 말이 있거든. 전식, 얻을 떡자, 지혜 짓자. 전식, 얻을 떡자, 얻을 떡자. 전식 덕지. 이 전이라는 말이
전환시키다. 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식이 이게 탐욕이라. 아레아식이란 말 들어봤죠? 아레아식? 그게 탐욕이라. 탐욕의 아레아식. 그 깊이 알 것도 없어. 유식이 좋은 사상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또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깊이 알 것도 없고, 탐욕을 뭘로 전환시키는가 하니 지혜로 전환시킨다. 탐욕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 탐욕을 지혜로 전환시킨다. 전환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유식 불교가 크게 기여한 거지, 불교 사상에. 초기 불교는 맨날 소멸론자, 단멸론자.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멸론자들입니다. 뭐 또 끝나고 오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힘이 안 생긴다고 내가 그랬잖아. 근데 뭐가 끝나는 것이냐? 탐욕이 끝나는 거 말이야, 탐욕이. 어두운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라. 어두운 무명의 에너지가 소멸되면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느냐? 명 에너지가 폭발하거든. 명 에너지가. 무명이 소멸하면 명이지? 밝음이지? 밝은 에너지가 확 솟아나는 거라. 그걸 우리가 말로 했을 때 지혜와 자비라고 그래. 실제는 이거 하나라. 지혜와 자비는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양족존이시다. 양족이 뭐야? 다리 두 개? 지혜와 자비가 구족하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둘로 나누지만 실제는 지혜와 자비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10분 설법할 때 그 과학을 주제로 한 분 하실 때 빛은 에너지다 그랬지. 빛이 곧 에너지라고 그랬지. 우리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이 따로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따로 있어. 에너지가 따로 있어. 뉴턴 물리학에서는. 그러니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빛이 곧 에너지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질이 곧 정신이다. 색적 지공, 공적 지적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한 에너지라, 한 에너지. 이걸 굳이 구분해가지고 지혜와 따로 자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작동하는 것은 한 에너지로 작동한다. 한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명 에너지라, 밝은 에너지라. 이게 이 명 에너지가 이게 창조적 에너지라, 이게. 이것을 이 명 에너지가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새로운 것을 무한히 창조해내는 창조적 에너지다. 불교를 열반을 그렇게 이해하면 힘이 팡팡팡 솟아나는 거라. 불교를 하면 할수록 힘이 팡팡 솟아난다. 그걸 모르고 소멸하니까 전부 소멸론자에 빠져가지고 생사람, 그냥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 불교가. 불교 몰랐으면 차라리 잘 살 사람들이 불교 알아가지고 잘못 살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상한 것이다. 무상이 뭐로 통합니까? 허무로 통하지, 허무로 통한다. 뭐 애써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야. 뭐 애써서 포교당을 하고, 포교를 하고, 봉사활동을 소멸하면 그만인데, 적당히 살다가 소멸하면 끝나는데, 뭘 그리 애를 써서 하나. 그 집착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 친구들이. 그건 그야말로 여기에 집착이 있는 거지. 여기에 탐욕이 소멸하면 집착이 있지. 이것이 곧 창조적 에너지의 분출이다. 여기까지 못 나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나가야. 이건 간단한 이론, 이건 교리라. 뭐가 복잡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마음속에 탐욕이 나쁜 욕심이 사라지면 남에게 베풀 생각이 생기잖아. 그건 간단한 경험적인 사실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 혼자 먹으려고 군대 처음 갔을 때는 그냥 훈련병 시절에 우리 동기생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막 식사 시간 되면 지가 좋은 거 다 먹으려고 그 국통에 있는 거 제일 없는 지가 막 뜨고 그랬어. 지 혼자 다 먹으려 수북하게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기들이 다 그냥 눈치를 주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다 결국 그 친구 쫓겨났지. 상호평가를 해가지고 태교당했다고. 그런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은 같이 나눠 먹는 거지. 이번에 전철역에 붙이는 풍경 소리, 정말 오랜만에 좋은 거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나누면 남는다 한 그 제목이더라. 오늘 가다가 한번 봐요. 그 풍경 소리 전철역에 보면은. 이 떡이 한 개 있는데, 이 떡을 어떻게 하면 500명 대중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떡이 하나 있는데, 큰 떡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서성이 제자를 모아놓고, 50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 떡을 지금 이 500명 대중들이 나눠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기 말석에 있던 이제 한 늙은 스님이, 나누면 남습니다. 그래서. 욕심내면 모자라고, 욕심내면은 혼자서도 모자라고, 서로 양보하고 사양하고 나눌 마음을 가지면은 떡 한 개 5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또 혼자 먹을 그 욕심만 사라지면은 5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창조적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그 풍경 소리 보고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한번 나왔구나. 그게 바로 욕심을 자비로, 욕심을 나눔으로, 욕심을 이게 창조적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 뭐가 창조적인 에너지냐, 추상적인 얘기잖아. 이게 명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 지혜와 자비. 이게 뭐가 지혜와 자비냐?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결론. 이게 무한한 에너지라. 이게 무한 에너지. 이게 창조적 에너지, 명 에너지, 지혜 에너지, 자비 에너지. 이거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거든.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결론, 열반이 무엇이냐?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놀라운 결론이지 아주. 불교를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불교를 해야 돼. 초기 불교 하는 친구들 뭐 다 열심히 하는 건 다 아름다운 일이고, 부처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근데 공부를 좀 더 깊이 해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랬어. 나누고 섬기면 다 같이 살아나거든. 욕심 부리면 지 혼자는 행복할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잖아. 그걸 우리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없거든. 그런데 나누고 섬기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 500명의 대중도 다 넉넉히 배부를 수 있다. 이것이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이게 무한 에너지고, 오늘은 에너지라고 하는 시각에서 열반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다. 나의 참모습이다. 흔히 불교는 뭘 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본래 면목을 찾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선방에 들어가서 그 화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한 줄 더 떠서 뭐라고 그래? 그대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 전에, 그런 말 들어봤어? 부모 미생 전에. 너 부모 태어나기 전에 너 본래 얼굴이 무엇이냐? 그렇게 캄캄하게 해버리잖아. 캄캄하지. 그래서 화두를 들어라. 그게 화두거든. 이 먹고, 그게 이제 본래 면목이 먹고, 그 말이거든. 그걸 찾느라고 이제 10년, 20년 앉았는데 그것도 답답하기 짝이 없지. 초기 불교의 그 소멸론자들이나 그 참선하는 그 맹목적 수행론자들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 그 서성이 이걸 화두로 들어라. 근데 그걸 본래 면목을 찾느라고 10년, 20년 앉아서 찾아. 이렇게 앉아서 10년, 20년 앉아서 찾아. 그래도 못 찾아. 참. 그 본래 면목이 뻔한데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나누고 섬기는 것이 본래 면목이. 나란 존재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나의 참모습은, 인간의 본질은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서성이 너 본래 면목을 찾으라. 그 말하면 너 욕심을 버리고 남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거든. 그걸 근데 관념적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찾으니 그게 찾아지나 그게? 세상에 나가서 그 자기 것을 그냥 하나라도 나누어 주면서 그래야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데 나누고 섬기는 일에 뛰어들어야 자기 본래 면목이 확 빛이 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불교의 문제점, 우리 전통 불교의 문제점이 크게 있어. 무슨 통찰 마음 여기만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거든.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깨달아야 되거든. 섬기면서 열반을 실현해야 되거든. 섬기면서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야 보거든. 그래야 진짜 보거든. 이게 진짜 견성이거든. 이게 진짜 견성이라. 이게 진짜 보다거든, 보다.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 슬로건. 와서 보라. 에이 빠시까 그랬잖아. 와서 보라고 그랬거든. 뭘 보느냐? 나라고 섬기는 것이 너 본래 면목이야. 그게 인간의 본질이야. 그게 모두의 행복이야. 그게 열반의 길이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열반은 소멸이 아니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여기가 이것이 무한 에너지를, 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무한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이다. 펑펑 토해내는 것이다. 저것이. 힘이 다 빠져버린 우리 한국 불교, 세계 불교를 다시 살리는 길은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좀 문자로 쓰면 사회적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헌신. 지혜와 자비가 뭐냐? 이렇게 나누어 놓고 또 해설하지 말고 지혜와 자비가 한마디로 사회적 헌신이라. 빛과 에너지는 하나라고 그랬거든. 이게 바로 빛의 에너지요.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가 영생불멸의, 아니 불생불멸의 에너지가 팍 솟아나는 것이다. 순간도 영혼도 저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은 아주 우리 불교 사상사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는 이 열반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아까 발표를 통해서 띠사 비구 간병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손에 피고름을 묻히면서 섬기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오케이? 아까 잘 발표를 잘 했어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인들도 절에서 이걸 꼭 한번 이게 이제 자료로 올라갈 테니까 오늘 발표는 이 자료가 올라갈 테니까 절에서 꼭 이걸 가지고 법회를 한 번씩 해 보시면은 크게 대중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마반야바람이 행복하십시오.